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어떤 직분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10명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력한 사람 3사람을 선출해서 회당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는 중요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것은 안식일에 성경을 읽을 사람을 선정하고 그 성경을 풀이해 줄 사람, 즉 모세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즉 회당의 중심 강단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당시엔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앉아서 성경을 풀이해 줄, 가르칠 사람을 선정하는 일, 이것을 회당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 회당장이 갖는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신 적이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러니까 나사렛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늘상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즉 나사렛에 회당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을 찾아다니셨는데, 그때 마침 성경을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지명해 주었고, 그리고 설교할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당장의 권위였습니다.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지명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 설교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코를 땅에 박는 형태, 이것이 바로 엎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TV에서 종종 이슬람교회 예배 드리는 걸 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코를 땅에 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렇게 엎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렸단 말이에요. 코를 땅에 대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볼 때 야이로는 당시 갈릴리 사회의 지배층이에요. 상류계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평민계층이에요.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설교권을 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라고 지명할 수도 있는 그 위치와 그 권한에 있던 회당장으로서의 권위, 사회적인 체면, 신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거예요. 절했던 겁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내 딸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진 명예, 사회적인 신분, 권위, 권세, 회당장으로서의 어떤 위치, 내 딸을 살리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나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정이었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항복이었던 겁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 항복하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모든 노력과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배는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장의자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원래 예배 형태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의자가 없어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의자를 둔 거지 원래는 마룻바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엎드려서 내 코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원래 예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늘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해서 예배 드리는 것 원래 예배 정신은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항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나의 전 존재, 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땅에 대고 코를 땅에 대고 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내 모든 욕심, 또한 세상에 속한 명예, 세상을 향하는 갈망,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다 보면 다 면류관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엎드려서, 면류관이 뭡니까? 자기의 영화로움이잖아요. 그 모든 영화로움을 다 하나님 앞에서 던져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자아, 내 욕심, 세상을 향하는 내 갈망과 내 원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는 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우리 너무 편안하게 받아요. 그냥 무릎 꿇고 있으면 감독님들이 이렇게 와서 안수해 주는데, 아니에요. 원래 목사 안수는 그렇게 받으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바닥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코를 땅바닥에 대야 되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럴 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하나님께 항복했던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우리 리모델링하고 의자를 이렇게 뒀는데 치우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의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굴복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그런 유혹에 직면했고 그런 세상의 것을 탐했고 욕심을 갖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 버리고 항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야이로와 그 길을 동행하시기 시작해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마 야이로는 안심했을 수 있어요. 아, 이제 됐다. 내 딸 살아날 수 있겠다. 희망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 야이로의 집까지 걸어가는 그 길, 어쩌면 우리 영혼의 길로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까요? 야이로의 입장에 빨리 가야 되는데 생각 같아서는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그 집에 도달해서 사랑하는 내 딸 치유함 받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발걸음 멈추세요. 아니 빨리 뛰어가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판인데 주님께서 가다가 발걸음 딱 멈추시고 뒤돌아보세요. 누구야? 그럽니다. 원 뜬금없이 누구야? 무슨 말이지? 누가 내 몸 손댔어?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하철 그 콩시루처럼 그런 데서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미어 터지는데요. 누가 손을 댔냐뇨.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능력이 나갔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도요, 능력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능력이 나가는 교인이 있다니까요. 제가 안수하다가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능력이 나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능력이 나가는 교인이 있어요, 분명히. 이걸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대는데 능력이 나간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인이 와서 엎드립니다. 여인도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원래 이 여인은 그 무리에 섞여 있으면 안 돼요. 혈루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율법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정한 죄예요. 그래서 이 여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평안히 가라. 내 죄에서 놓일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25절에서 34절까지 10절에 거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야이로의 사건 가운데 있는 삽입 기사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가서 간구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기치 않은 사건이에요. 야이로는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끼어드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 삶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탄 배에서조차 풍랑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들고 나선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많았어요. 믿음은 우리 생활의 안녕, 평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경험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 토네이도가 불었어요. 토네이도 보면 무섭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참 토네이도가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 토네이도가 불어서 마을 전체에 불었죠.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여러 사람이 희생당해서 죽었어요. 거기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딸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의 딸도 죽었어요. 그 일이 마침 고난 주간에 있었어요. 그 주간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믿음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신실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정직하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하셔서 무사히 그 모든 어려움과 풍파를 주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게 하심을 믿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땐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사람들이 집 쪽에서 뛰어와요. 심장이 쿵 가라앉죠. 무슨 일 생겼구나. 아니나 다를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갖고 왔어요. 딸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장례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돌려보내고 장례 치르러 갑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 내가 야이로였다면 어땠을까? 이 딸은 외동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외동딸. 무남동녀란 말이에요. 그 귀한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병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죠? 저 여자 때문에.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저 여자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하필이면 그 귀중한 시간 허비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냐. 이 원망이 안 들었을까요? 난 그 원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여자도 살려고 그랬겠죠. 그거 이해 못합니까? 하죠. 하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혈루증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요. 갔다 오는 길에 만지든가. 그렇잖아요. 갔다 오는 길에 만지든가. 왜 하필이면 가는 길에 만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게 해가지고 지체하게 해가지고 내 딸이 죽게 만드냐고요.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이때 멈춰서 쓰냐고요. 불평이 나왔을 것 같아요. 원망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화가 났을 때. 화나기 전에는요, 모두 좋아 보여요. 웃을 땐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화가 나면요, 참 이상하죠. 화가 나면
입도 같이 열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화가 났을 때 던지는 말, 이거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독소가 나온대요. 그 침에는 독소가 나온대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사람의 폐부를 찔러버려요. 사람의 폐부를 찔러. 그래서 상처가 돼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영적 위기가 닥쳐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수록 침묵을 유지하는 거예요. 참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독교가 잃어버린 전통 가운데 하나, 우리 개신교가 잃어버린 전통 가운데 하나가 침묵 훈련이에요. 예전에 수도원에선 침묵 훈련을 많이 했어요. 침묵하는 법. 침묵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침묵을 해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죠. 침묵을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침묵하지 않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입을 열면 100이면 100 모두 다 상처를 줘요. 다툼이 돼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그 순간 침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교회 리더들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야이로가 그때 입을 열어서, 그 여자 회당장이잖아요. 율법으로 걸 수 있잖아요. 당신 이렇게 부정한 몸으로 나왔어? 모든 사람 부정하게 하려고? 정죄했다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 침묵했습니다. 참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세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제까지 이 아이 곁에서 아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말이 더 정확하죠. 그들의 말이 더 신뢰가 되잖아요. 그들의 말이 더 정확한 거잖아요. 아이와 전혀 상관없이 여태까지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말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아이가 죽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도 지금 현재 사실은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영적인 위기와 어떠한 괴로움의 순간에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삶의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야이로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권면에 따라 예수님을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따라 살아야지 사실에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사실에 따라 살아간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사실에 따라 살아갑니다.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돌려보내십시오. 이건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예수님께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믿음이 야이로의 가정을 지킨 거고요. 야이로의 이 순종이 그 딸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온전한 믿음은 생명을 선택합니다. 아니, 생명을 가져와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딸이 살아난 거예요. 야이로가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돌려보내십시오. 라는 이 사실적인 이 명제, 거기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야이로의 딸은 죽었을 것이고 야이로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야이로처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떨며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업 문제로 인해서,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뭘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의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바쁘게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피리를 불며 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질책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자는 거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시각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아이는 죽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이 아이는 자고 있어요.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봤더니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주님의 시선을 가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뒤따르는 애굽 군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홍해가 보이고 애굽 군대가 보여요. 근데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요. 모세만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모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 믿음의 선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은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애굽 군대는 수장되는 것이었어요. 이 시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고 있는 채 이 자리에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죽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고 있는 문제예요. 회복되는 문제예요. 깰 문제입니다. 영영 소망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잠시 후면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녀가 깨어 일어나셨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의 손을 얹고 풀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나의 믿음이 내가 주님을 향해 갖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